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설치했습니다. 드럼 부스. 뭔가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죠? 네, 고개 끄덕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있었어?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드럼에 대해서 이렇게 잘 괜찮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각자마다 또 이 소리를 듣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희가 부스도 마련했고, 저는 좀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부라는 거 또는 부자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근데 참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죠. 부와에 대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을 하지만 오히려 그 부를 좋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대화를 이어난 다음에 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것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그렇게 율법이나 행함으로 온전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그것이 주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좀 적었다라면 그래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재물이 많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벽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렵다라는 것을 더 면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듣고 몹시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부자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면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팔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삶에서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수월하고 그것이 더 맞는 삶이었죠. 실제로요, 부자였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시신이 묻힐 그 무덤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가 그 묫자리를 사용하게 되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자신의 가족에 계속해서 쓸 그 무덤이거든요. 그 당시에 무덤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 무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고 자녀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여러 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 내어주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갖고 있는 그 큰 다락방, 이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주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위한 그 회당을 짓는데 그가 열심히 헌신하고 가진 재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여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조금 달랐어요.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뒤에서 후원하는 제자들은 주로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역에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산과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부자였고 욥은 어땠습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룻에게 정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물론 부자라는 것 자체가 뭐 상대적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청년분들에게는 참 현실감이 없을 거예요. 지금 뭐 부자, 그렇죠? 지금 다 알바해서 그냥 용돈 쓰기 바쁘고 뭐 통장에 뭐를 모으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20년, 30년 열심히 모아도 이제는 이 서울에 있는 집 하나 갖는 게 거의 뭐 실현 불가능한 그런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특히나 저는 청년 세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하고 안타깝긴 합니다. 그나마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부모님 세대들은 좀 일을 해서 집을 사면 집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팔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금천구라고 해도 이제 여기까지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청년 세대분들은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거기까지도 이제는 집을 구할 수 없어서 뭐 이제 용인 아래까지도 막 더 이상 집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집값이 한순간에 폭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다면 무상으로 집을 대여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 격차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결국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그동안에는 그들이 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부가 삶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냐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썩고 옷도 좀 먹고 그동안 모아놨던 금과 은도 다 녹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되살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말을 향해서 그때 모든 것이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가진 재물에 의존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만족했던 부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부를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부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부가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IMF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게 다 종이짝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또는 가족에 있는 모든 짐을 빚을 다 자신이 떠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강으로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금융위기 아니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외국에서도 대공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축적하고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부와 자산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모든 게 정말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그동안 내 것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약이 없는, 언제든지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그동안 평생에 몇 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쌓았던 엄청난 부가 몇 초 만에 그냥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결국 그들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도 그들이 결국 벌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일용적으로 와서 자신의 땅에서 이렇게 일한 사람들, 바로 즉각 그들에게 하루에 일당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갖고서 내일 주다, 또 하루를 더 놔두고 더 갖고 있어 보자 라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아니에요. 성도끼리 서로에 대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분란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뒷부분의 말씀이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그냥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군대의 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착취와 그런 금전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 모든 것을 빼앗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너희는 통곡해야 된다. 근데 이 통곡하라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본문에서 특정 본문에서만 사용이 되는데요. 호세야, 아모스,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즉 선지서에서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에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드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제가 예화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와 관련되면 자꾸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1988년이죠. 10월 16일 서울 북가자동 한 가정집에서 이제 탈주범 4명이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로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로 모든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으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남은 사람은 깨어진 유리로 자기의 목을 그으면서 자살하는 걸로 이 인질극이 결국 마무리하게 되었죠. 무슨 사건이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었죠. 왜 일이 발생을 했는가라고 보니까요, 탈주범들이 탈주한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각각의 이 사람들이 형량을 받았는데 어떤 잘못을 해서 형량 받은 게 10년에서 20년까지 상당히 과중한 형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또 다른 권력자가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요, 수십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에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7년이 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아니죠. 한국의 현실이죠. 7년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2년을 살다가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수십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빼앗아간 사람이지만 단 2년 만에 그는 하고 그리고 그냥 출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훔치고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갔던 사람이 2년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의 형을 처하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강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결국 돈 있는 권력자는 특혜를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그런 상대적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이제 결국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당한 부를 갖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언제쯤 풀어줄까, 언제쯤 좀 완화해줄까라고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지 않나요?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러면 기회가 많고, 돈이 많으면 쉬운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있고, 돈이 많으면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착취를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탄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 잘못된 모습에 직접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가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불을 힘처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중에 그렇죠. 로드리고 두테르테 있었죠. 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쏴댔습니다. 부자가 이렇다, 부자가 이렇다 했지만 결국에는 부자 앞에 무릎 꿇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던 걸로 또 유명을 하죠. 부라는 것은 그냥 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는 결국 권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의 남용은 권력의 남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것, 왜 사람들이 돈을 원합니까? 돈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돈을 갖고 있고 돈을 통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의 품삯을 하나하나 착취하는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아무런 항변하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굶어 죽는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과 밖 두 곳에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난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가난한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신앙과는 별개인 것처럼, 이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처럼 돈과 따로 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착취를 똑같은 착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분명히 한 사람은요 지금 하루 벌어들여서 먹을 품삯조차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뭐로 비춰집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요, 재물이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재물이 썩어가고 있고요, 옷도 많고요, 집에는 금과 은도 지금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넘치고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삶이지만 이 사람들은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를 더 쌓고 부를 더 모으고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부를 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를 위한 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기 위한 그런 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부가 아니라 하늘의 부를 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모으는 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집도 크고 많은 것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죠 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부가, 지나치게 넘치는 부가 화가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보다 보면요, 이 부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처음에는 자기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둘 곳이 필요를 해서 이제 곳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옆집하고의 담을 허물기를 시작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이제는 가져오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부자는 더 많이 늘려나고 더 많이 늘려나가는데 정작 옆에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라면 괜찮겠지만 가진 사람들은 돕는 것보다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불려나가는 재미, 그것을 더 많이 느끼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과부를 도와야 될 것이라고, 고아를 도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도 그것을 전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큰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는 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도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은 세상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광고 많이 뜨시지 않아요? 유튜브 가면은 계속 무슨 어디 뭐 컴패션 뭐 어디 진짜 매번 뜰 때마다 요즘에는 어떤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면서 세상 곳곳에서는 지금도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물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마음만 찔리고 어쩔 땐 너무 찔려서 그냥 빨리빨리 클릭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참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정말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루에 한 끼에 해당하는 조금만 도움만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면서도 그냥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남의 일처럼 그냥 여기고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 닮은 삶인가라고 한번 저희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걸 알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저도 제 딸 귀한 거 알거든요. 제 부모님 자식 귀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1초에 수십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딸이고 생명 같은 그런 보배 같은 딸입니다. 보배 같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생명들을 소모되는 것을 그냥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좀 내고 계십니까? 뭐 많이는 아니라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어떤 단체에다가 월 뭐 10,000원, 20,000원, 몇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0,000원, 뭐 한 달에 20,000원, 우리 그거 안 쓴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냥 한 달에 뭐 치킨 한 번 먹을 거, 그거 한 번 안 먹으면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거를 안 먹어서 한 명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못 도울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죠? 남에게 주는 돈은 단돈 1,000원, 5,000원, 10,000원이라도 참 아깝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만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부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는 지금 시간이 제약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베푸는 삶, 우리가 집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베푸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 말고요, 그거 끝이 아니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좀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게 맞잖아요. 조금이라도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개혁교회에 관한 거기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한 주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을 통해 받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지역 곳곳에 하면서요. 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몸으로 봉사하시고 헌신도 하시고요. 섬기는 일들을 교회 바깥에서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 단체 그런 곳에서 토요일 날 시간 내고 막 휴가 내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국 교회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모든 걸 교회로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끼리 어울리고 교회끼리 행사하고 교회끼리 모아자라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거기서 도움을 되는 일들을 몸소 행하고
또 거기서 만난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다시 한 주간의 교회에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또 그것을 교회가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더 건강할까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자유분방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저희보다 예배를 훨씬 적게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밖에 드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을 몸소 행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그들의 증언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근데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모이는 것은 시작입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많은 곳에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살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도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 빛과 소금입니까?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고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요,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에 저에게 소소한 행복이 하나 생겼어요. 소확행이라고 하겠죠. 토요일날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그게 저에게는 소소한 행복이 됐어요. 이번에 또 뭐를 먹을까? 그리고 또 같이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찬양팀 날씨 더운데 열심히 수고하니까 점심 끝나면 밥 한 번 사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계속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요 그냥 저 혼자 어디서 사 먹는다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그냥 혼자 먹는다면 아마 메뉴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에서 이제 막 고기 막 툭불을 먹는다든지 뭐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쁨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하겠지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함께 그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뭔가 위로받는 느낌? 그래서 요즘엔 제가 먼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뭐 먹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오셔도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청년뿐만 아니고요. 오세요. 저 언제든 오셔서 밥 한 끼 하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뭐 그거 못 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갈비탕도 사드릴 수 있고 뭐 삼계탕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베푸는 거 나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맨날 이거는 뭐 좀 사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받기만 해가지고 좀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맨날 뭐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요. 자꾸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거는 받아서 남에게 몰래 주기도 합니다. 그냥 저에게 준 거니까 그냥 준 걸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베푸는 거 그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재물 쌓아놔서 뭐 했습니까? 결국 썩었습니다. 결국 좀이 먹었어요. 써야 될 타이밍에 쓰고 베풀 수 있을 때 그거를 사용하면은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겠지만 열심히 모아놨더니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그것을 써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그리고 더 조금 평수가고 더 불려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누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나눔이 있을 때 정말 이 돈의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고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결국 죽으셨을 때 자기가 가진 그 값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데 그 향을 마련하는데 가진 것을 내어놨습니다. 그것이 결국 섬김이고 그것이 돈의 가치 있게 쓰이는 거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후원하고 먹을 것과 그런 것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더욱더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게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조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찬조가 없어도 솔직히요 재정으로 하려면 하겠습니다. 근데 찬조는 뭔가 달라요. 이거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에는요 진짜 모든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찬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 또 찬조하셨네. 뭐 여기 수련회면 여기 수련회, 저기 수련회면 저기 수련회, 저기 수련회면 저기. 근데 그분이 뭐 재벌이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벌써 주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쩔 때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물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참 목사로서 그런 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부자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집이 너무 좋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좀 목사가 집이 좀 작고 못 살면 아마 성도님들은 더 은혜라고 하겠잖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때로는 죄송하게도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힘드신 분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그분들 보면서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는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희 사모한테는 미안하죠. 그래도 안 사람이니까 좋은 집 살고 뭐가 좀 큰 게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근데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보면요 분명히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수고도 많이 했고 했는데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좀 너무 못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집 팔아라 라고 하면 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결국 저도 믿음이 부족하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과 삶을 모든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정말 그곳에는 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분 이름을 한 분 까먹었는데요, 이분에 대한 예화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일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아마 농장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물에 수로를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수로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빼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분명히 내가 써야 되는데 이 물을 자꾸 빼가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뺏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와는 좀 다른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채워줘라. 그 사람을 많이 채워주면 더 다 쓰고 나면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건 좀 내버려두고 그 사람 쪽에 물을 수로를 다 대고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찔리고 미안했든지 나중에는 더 이상 그 물을 빼지 않아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 필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내 필요가 큰 만큼 누군가의 필요도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씩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들의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든다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절 말씀 끝으로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의인은요 결국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그 죽인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을 무참히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의인의 정죄와 대항하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연결될 것입니다. 아벨은 선한 사람이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가인은 남의 것을 계속 욕심을 내고 그를 죽임으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썩어질 것, 네, 결국 두고 갈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좀 오래 쓰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눈 한 번 깜빡하면 지나갈 만한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인생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가진 것을 너무나 쓰고 싶어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의 유효기간은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것,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분들,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당장 취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진로의 문제, 요즘 기도회 때 얘기 나누면 다 그런 걱정하고 있잖아요. 당장 뭐 집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직장 갖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간절하고 힘든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좋은 직장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 때 거기서 또 돈과 물질에 너무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베풀고 이 땅에 정말 평생을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좀 이상적인 삶이겠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돈으로서 지금 몇 푼 버는 것과 어떤 직장에 가는 것으로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고요.